오늘 10월의 마지막 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마가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에 의거해서 그날 기적은 침묵했다.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그날 기적은 멈췄다. 그날 기적은 사라졌다. 그날 기적은 중단되었다.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읽겠습니까? 그날 기적은 침묵했다. 기적에 많으신 그분께서 기적을 행사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경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화가 렘브란트가 1635년에 발표한 하나의 그림 종교화가 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군주에게 설교하는 세례자 요한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제목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한번 스크린 보시겠습니까? 화면이 좀 어두워서 흐릿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도상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수는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심에 가슴에 손 얹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 좌우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낳은 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였던 바로 요한의 말씀을 모든 자가 듣고 참여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각성을 우리가 많이 예측을 했는데 렘브란트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위대한 설교자 요한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아래 몇 개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을 삽입을 했다는 거지요. 자세히 보시면은 요한이 설교할 때 그 앞에 성직자 복을 입었던 세 사람이 등을 쥐고 있습니다. 설교자와 얼굴을 맞추지 않고 그 당시에 종교 엘리트였던 바로 제사장들이 셋이 손잡고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끼리 속삭입니다. 자, 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요한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들끼리 지금 험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로 안 끝납니다. 조금 위로 올라가면 어떤 사람은 졸고 있습니다. 어떤 분 여러분들 요한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것이 믿지 못해서 의심한다고 손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로 안 끝납니다. 그 아래 보시면은 꼬마 둘이서 물건 갖겠다고 해서 싸우고 있고요. 이걸 본 아버지가 혼내고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림 맨 아래를 보시면은 놀란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들. 어머니가 강가에서 자기 아들 용빈을 보는 걸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왼쪽 바라보시면 개가 4마리가 있습니다. 2마리 개는 싸우고 있고 2마리 개는 교미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을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뜻밖입니다. 요한같이 정말 세례 요한같이 위대한 설교자가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군인들도 바리새인도 회개하고 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상식인 거,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인데 렘브란트는 그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붓을 든 신학자인 거예요. 다르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안에 다른 요소를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이걸 봤던 렘브란트 제자였던 바로 만 호게스트 라티라는 제자가 이걸 본 다음에 경악을 합니다. 우리 스승이 미쳤다고 저거. 거룩한 종교와 신앙화에 저런 어떻게 음담스러운 내용을 담기도 하고 아이에게 변을 넣기 하는 어머니 그림이 들어가고 조는 모습들, 싸우는 모습들, 여러분들 믿지 못해서 여러분들 의심하는 손짓들, 이걸 넣냐고 굉장히 비판했지만 그 제자는 스승 마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증거하는 요한에 대한 그림을 썼던 렘브란트의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요한 같은 위대한 설교자 말씀을 증거한 모두가 주목을 하고 경청을 하고 경탄과 감사 가운데서 감사할 줄 알았어요. 렘브란트는 다르게 본 거예요. 저런 위대한 설교자가 말씀을 증거해도 이 땅에 일상성에 갇힌 무관심에 갇힌 백성 앞에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하늘의 음성을 증거해도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생각이 다른 곳에 뻗친 사람들에게는, 철학적 표현을 갖고 말한다면 생각이 한 구석에 묶인 자에게는 이런 모든 진리의 말씀이 어떤 효력도 반응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오늘날 설교와 예배가 적어서 현대의 성도가 초대교회 성도보다 신앙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뜻만 가지면
마음에 촛대만 세우면 수없는 말씀의 지식을 책을 통하여 영상을 통해서 듣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데 과연 오늘날 순교자가 있습니까? 내 이익을 포기하고 진리를 선택하는 이런 종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전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17세기에 화가였던 바로 렘브란트는 본 거지요. 자본주의 물길이 몰려와서 네덜란드가 유럽의 강국이 되었고, 많은 부가사에서 부르주아들이 땅을 사고 튤립을 사고 배를 사고 집을 짓는 이런 엄청난 부의 확장 속에서도 이걸 주신 여호와를 주목하고 감사할 줄 알았는데, 부가 쌓이고 능력이 높아지고 권력이 높아지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태도가 전과 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문제가 많을 때에는 그 답을 얻고자 하여 주일날 교회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모든 촉수가 예민해집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얻어야 돼. 그래야 이 질고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살지 하고 온 세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했단 말이에요. 이런데 좀 나아졌어요. 형편이 전보다 근심이 즐거워졌어요. 그리 몸부림만 안 쳐도 먹고 살만해요. 그 순간부터 영적 이완이 와서 전쟁 때 저녁까지 늦잠을 잔 다윗처럼 영적 이탈이 와서 이제는 어떤 말씀을 증거해도 내 마음에 무관심과 다른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렘브란트는 이것을 본 거예요. 어떻게 요한의 말씀을 증거할 때 아이에게 용기를 일으키는 어머니가 있을 수 있으며, 의심한다고 또는 이 말씀 싫다고 어쩌면 요한을 죽일까 하고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제사장들이 서로 여러분들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아래 보실 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는 말하고 있는 거지요. 어떠한 진리도 듣는 자가 홍하지 않으면 그냥 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받습니다. 진짜 은혜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영성을 갖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에 반응을 합니까? 오늘날 연예인들의 신변 잡기가 뭐 이렇게 중요한지, 누가 이혼을 했대, 누가 마약을 먹었대, 그 아무 우리에게 상관없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음식 먹을 때 대화의 중심이 되었다. 물론 생존 때문에 우리는 주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땅 시세에 우리는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관심도 주일만큼은 조금 안식을 맞을 때는 좀 절제하고, 우리가 주일만큼은 내가 잠시 소홀히 했던 말씀과의 접촉들, 그리고 말씀과의 그 만남들, 이걸 위해서 하나님 심령을 끌어안고 단 한 번이라도 걸어간 주일만큼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이런 영성이 필요한데, 우리는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여러분들 또는 개인의 일상에 묻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시키는 이런 실패가 많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가 힘을 잃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저는 이런 글을 쓰거든요. 여름날 장마 때 천둥치잖아요. 번개가 동반되면 바로 우레가 됩니다. 너무 무섭거든요. 천둥 소리가 울리면 우리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이런데 천둥 소리에 놀라면서도 우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무섭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지 않잖아요. 천둥 소리 같은 자연의 음악에는 우리가 놀래서 귀망을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방문하고 나를 찾아와 내 영의 죄를 침투하여 이 모든 것을 제압하는 이런 과정을 보고 우리 놀라지 않을 때, 우리 이것 때문에 놀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만큼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6장은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지요. 공생의 1년쯤에 주께서 갈릴리 2차 사역을 통해서, 2차 사역입니다, 고향을 방문하신 거예요. 이른바 나사렛 마을을. 물론 진짜 출생은 베들레헴이지만은 성장을 이른바 나사렛 마을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고향을 그렇게 지칭하고 있다는 거죠. 가서 보니까 당일이 안식일이었어요. 말씀을 다 충고하고 나니까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을 바라보시면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백성의 1차 반응은 뭔지 아십니까? 6장 2절 보니까 가로되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런 권능이 어때미뇨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율법적 강요와 모든 백성을 죄인 만드는 바리새인의 그 엄청난 오만의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날것 생사와 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의 말씀을 경청할 때 나사렛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죠? 이 말씀을 듣고 저희가 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랐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헬라 원문을 번역하면 저희가 몸이 떨리도록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말씀에 대한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몸이 전율이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 세포가 말씀 앞에서 얼어붙을 만큼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났으면 정말 감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 경탄과 감사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께 영광일 터인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3절 보니까 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야? 그 여동생들이 우리 함께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갑자기 여러분들 태도가 바뀐 거예요. 놀람에서 배척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예수를 알아본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놀랐는데 정말 충격을 받고 몸에 전율이 왔는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야. 어떤 눈 밝은 자가 예수를 알아본 거예요. 하는 말이 뭐죠? 얘는 마리아 아들 목수라고. 사실 여러분 주님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이시지요. 직업은 요셉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요셉이 목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 이름 대신 누구 이름이 언급이 됩니까? 어머니 이름이 언급된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통은 아버지의 아들하고 부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데 아버지가 빠져 있어요. 물론 이 당시 요셉이 사망을 해서 그 자식다는 좋은 뜻도 해석이 되지만 이스라엘의 관념상 볼 때 이 표현은 모욕입니다. 그것은 남자 없이 태어난 어머니만 있는, 그래서 마리아가 아버지 이름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거 뭐죠? 사생자라는 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전까지 전을 느낄 만큼 놀라서 라삐의 말씀을 칭송했던 이런 무리가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를 놀라게 한 저분의 정체를 바라보니까 저는 사생자요, 즉 아버지 없이 출생한 마리아의 아들 아니?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목수라는 겁니다. 목수와 라삐는 질적 차이도 물론이지만 여러분들 수준도 다른 거란 말이에요. 저는 목수라는 거예요. 처음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의 아들. 그 뭐죠, 여러분들? 목수, 이 말로 여러분들 예수를 평가한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란 말 뜻은 예수를 모욕하는 신분적인 모욕을 가는 것이고요. 목수라는 말은 어떻게 목수가 라삐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라삐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그는 마리새로서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613개의 율법을 다 외울 만큼 오래 있을 동안에 유대 신학교에 가서 학문을 다 마친 자가 단에 쓰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랍비도 아닌 목수의 말씀을 듣고 잠시 속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목수의 말을 듣고 우리가 잠시 미혹당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증거하는 랍비 예수, 메시아 예수 앞에서 이 백성 어떤 태를 보였습니까? 그는 단에 설 수 없는 불결한 자요, 단에 올라갈 자격이 없는 미혹자라는 겁니다. 순간 불의가 쌓여집니다. 한 마디 더 합니다. 그의 형제였던 누이들과 그 동생들이 우리 곁에 있지 않느냐 하고 예수의 모든 영적 지위를 우리의 교육을 받고 있는 평미로 가감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반응에서 세 가지가 들었습니다. 예수 출생의 불결설, 출생의 불결, 그리고 목사는 그 신분의 지위, 그리고 그의 형제가 지금 우리 곁에 있는데 그들은 우리의 도움받고 사는 약한 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 가지 이유를 대서 예수의 모든 말씀을 배척했다 성경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순간 주님은 그의 표정을 봤다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구나. 우리는 아까
렘브란트의 글을 봤어요. 정말 천지로 울릴 만한 피의 음수로 증거했던 요한의 말씀을 듣는 와중에도 누구는 졸고 잠을 자고 의심하고, 누구는 그 말씀을 거절하고, 누구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또는 배변을 이끌면서 일상에 묻혀있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모습을 제가 봤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이 여기도 재현된 겁니다. 순간 더 이상 모든 사람들은 그 평가를 보고 나서 예수의 말씀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심장을 화살같이 꽂혔던 예수의 말씀은 지금 허공을 때리는 소음이 되어서 회당을 울리고 맙니다. 주님은 더 이상 말씀을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죽였으니까. 전 이것이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순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5절 보십시오, 여러분들. 4절 이하부터 주의 반응이 나오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다 받는데 내가 고향을 오니까, 내가 당신의 형제고 친척이니까, 나 어릴 때 아버지 도와서 사다리 만들고 의자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선반을 만들었던 꼬마 예수를 기억을 하고, 너 옛날 커리면서 내가 주문한 물건을 아버지가 만들면 나에게 갖고 왔던 그 꼬마지. 예수를 육으로 알고 그런 과거의 예수를 기억에 가둬버린 상태에서 예수를 바라보니까 더 이상 말씀은 의릴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걸 아신 거죠. 그런 과거에 너의 주문받고 물건 만들고 배송하던 일꾼인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구나. 이런 과거의 예수에 갇혀버린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가 랍비가 될 수가 없고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간 주님은 속담을 이용합니다. 옛날부터 예언자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더라. 이것이 또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너무나 잘 알기에 신비감이 없다는 거예요. 너나 뼈 깊이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가끔 제가 언급하잖아요. 어떤 목회자가 정말 진짜 설교 잘하는 목회자냐? 그와 함께 사는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가 인정하는 아버지 목회자가 진짜 설교 잘하는 겁니다. 늘 같이 살거든요. 그러면 설교할 때 한 말과 집안의 내용이 다르면 아내부터 하는 말이 뭡니까? 자녀부터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 강대상에서 평생 안 내려왔으면 좋겠다. 저 모습이 좋아서. 집에서 위선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친밀한 자에게 내 영성을 평가받기 어려운 것은 왜 그래요? 선입관, 다시 말해 과거의 기억이라는 겁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과거 예수가 어릴 때부터 정말 꾸미지 못한, 랍비에 권해갖지 못한 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주문해서 받은 물건으로 내가 비용을 지불하면 이걸로 먹고 산 것이 아니겠느냐고. 이걸로 예수를 평가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예수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고 지음수일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말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6장을 바라보십시오.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6절,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여러분, 더 이상 거기서는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권능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창조자이시며 기적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시는 운행자 예수께서 이 마을에서 더 이상 권능을 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권능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 원문 보시면은 이 말은 여러분들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여러분, 디나미스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번역은 능력이지만 원래 뜻은 달라요. 무엇을 부셔버리다, 무엇을 깨트리다, 무엇을 붕괴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권능은 뭡니까? 예수의 권능이 되기 위하면 내 속에 근심과 불신앙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주의 권능이 되기 위하면 내가 붙잡았던 야망들과 그 타락된 본성들과 더 나아가서 오만과 우월감, 이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권능은 부시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만약 이 마을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모든 백성들이 놀라고 감사해서 그의 말씀을 환영했다면, 예수의 모든 복음을 환대했다면
그 다음 문장은 이렇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주가 안수함에 귀신이 부서졌고 질병이 깨졌고 그리고 오만이 깨졌고 불안과 절망이 다 부서지어서 이곳에 안식이 맺더란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부수는 힘인 권능을 예수께서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이 그 다음 말 나오잖아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지 않음에 초점을 둬보세요. 믿지 않으면 권능도 침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기적도 침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말씀의 침묵을 넘어서 우리 삶 속에 내 불행을 부수고 파기하는 권능도 활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말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 성도에게 환대받을 때입니다. 모든 성도가 주의 말씀에 촉각을 세워서 이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고 이 말씀 앞에서 감사와 감탄과 경탄 속에서 말씀을 끌어안을 때 권능도 더불어 일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언제 삽니까? 오베에돔 가족처럼 법계가 살아 꿈틀거릴 때 복이 만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말합니다. 왜 내 삶 속에는 기적이 없지? 왜 내 삶 속에는 표적이 없지? 왜 내 삶 속에는 아버지 일하심이 안 보이지? 이를 말하기 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에 듣고 놀라서 손뼉을 쳤는지 배척을 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에 담을 때 어떤 태도로 맞이했는지, 제가 말씀 안 했습니까? 내용물이 아무리 좋아도 그릇 깨지면 다 쏟아진다고요. 말씀을 담을 그릇을 견고히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담아나갈 때, 즉 내 속에 말씀의 매장량이 풍부할 때 우리는 결코 굶주림과 실패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라보세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만 배척한 게 아니에요. 이제껏 당신 귀한 마음을 놀라게 했던 말씀도 더불어 배척이 된 겁니다. 말씀이 배척된 공간이 뭡니까 여러분들? 교회일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향하여 열리지 않고 식물도 내가 살려고 광합성을 위해서 햇빛 쪽으로 이렇게 잎사귀가 움직이잖아요. 식물도 햇빛을 받아야 광합성이 와서 내가 살기 때문에 식물의 줄기와 모든 가지가 다 햇빛 쪽으로 여러분 이동하는데, 우리의 귀가 말씀 앞에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리지 않다고 치면 이것은 배척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그 마을에서 권능을 행하지 못하더라. 기적이 중단된 거예요. 기적이 침묵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도 병자가 많을 텐데, 귀신 들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우울증을 아파하는 영적 치유발자가 많을 터인데, 그들은 일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치유를 받지 못한 거예요. 나의 불신 때문에 예수의 치유 은총이 필요했던 회당 밖의 모든 자도 더불어 여러분들 은총에 가입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은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는 말씀을 듣고 그 회당이 놀랐지만 지금 예수가 놀랐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성경문은 이상히 여겼다는 말이 원문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들 본문 보겠습니까? 6장을 바라보시면 우리 6절 보세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그다음 말이 뭐죠? 이상히 여기셨다. 이 말이 여러분들 헬라 말씀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나우마젠, 다우마젠. 원래 이 말 뜻은 뭔지 아십니까? 기적을 보고 놀랐단 말이에요. 기적을 보고 놀랐단 말인데, 기적을 볼 때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기적을 보고 놀라는 것이 맞는 말인데 지금은 믿지 않는 게 주가 볼 때 이상한 기적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으니까 기적을 보고 놀라듯이 주가 놀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놀라는 것은 감사할 일인데 기적을 보고 놀라듯이 그 마음으로 놀랐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불신과 말씀 배척이 얼마나 컸으면, 얼마나 질긴 고집이었으면 예수가 기적을 보고 놀라듯이 마음에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잘 보셔야 합니다. 마가는 6장에서 기적을, 말씀을 믿지 못하여 예수를 놀라게 했던 이 사건을 쓰기 전에 5장에서 뭘 썼습니까? 10개의 혈병 예언을 쓴 거예요.
5장에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12해 동안에 하혈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소문만 듣고 예수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뭘 듣고 왔다 여러분들? 소문만. 우리 한번 5장을 좀 바라보세요. 여러분 5장을 바라보시면 쭉 내려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내려가 보시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회당장 사건 전에 이후에 보시면은 우리 5장 25절 12해를 혈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기능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실 때 아무 헤엄도 없고 도리어 중했던 차에 예수의 뭘 듣고 소문 듣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누가 전엔 소문 듣고 이걸 찾아갔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12해 동안 하혈을 했으니 빈혈이 있을 것이고요. 체력은 고갈되어서 예수의 걸음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어쩌면 제가 볼 때 그 앞에서 아마 엎드려서 기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표현대로 마지막 남은 힘으로 뭘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 옷을 잡았대요. 옷수를. 그 다음 마음으로 뭘 고백했죠? 내가 이분의 옷만 잡아도 내가 낫겠지. 여러분 이게 미신 같지만 미신을 능가하는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소문만 듣고 말씀이 아닌 예수의 옷만 잡고도 내가 낫겠지 하는 이런 믿음을 고백해서 예수를 놀라게 했는데 고향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 사건을 앞뒤로 배치한 거예요. 독자가 읽을 동에 한 여인은 말씀한 소만 듣고도 예수를 찾아왔다. 그리고 전부를 열어서 예수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해서 결코 옷 붙잡아서 그런 취반의 사건과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고 배척을 하여 기적을 멈추게 만든 그들의 불신을 대비시킴을 통해서 우리한테 묻는 거죠. 당신은 어느 쪽에 속했느냐고요. 우리는 세상 소문엔 참 민감하더라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둔감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 보세요. 이상이 여기다 나음마제 너무 놀라신 거예요. 이렇게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데 진짜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세요. 더 이상은 너희에게 해줄 것이 없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권능은 멈춥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세 인물을 들겠습니다. 믿지 않음을 통해서 파선한 자가 있습니다. 첫째 누구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에 안 들어온 사람들. 창세기 6장을 바라보시면 인간의 죄가 폐역해서 관영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땅을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땅의 죄를 심판하고 새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를 예비했다는 거죠. 그리고 방주 건립을 위해서 노아가 선택이 되고 설계도 아버지가 주어서 120년간 방주를 지었다는 거죠. 120년간 방주를 지었으면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라면 방주를 짓는 것을 목격한 사람도 120년간 옆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물어봤겠죠. 이거 왜 짓느냐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이 땅 죄악을 심판과 총하기 위해서 홍수가 온대. 그런데 나는 그를 물어봤을 거예요. 너 홍수 봤냐? 그럴 때 히브리 기자가 노아의 마음을 대면하지 않습니까? 아직 보지 못하게 경고받고도 방주를 지었다고 어떻게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노아는 나도 홍수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아직 보지 못하는 홍수를 경고받고도 그냥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을 경우에 아버지가 기뻐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한 거죠. 방주에 문짝을 맞추면서 아래 용고를 만들면서 창문을 만들면서 아버지여 이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고 아버지가 당신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갈 백성이 탈 아버지의 구명설이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때 마디마디마다 정성을 다했을 거예요. 경외함으로. 왜? 비가 언제 올지 모르고 언제 홍수 시작할지 모르는데 내가 방주를 외주하는 짜증과 원망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을 경우에 노아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이런 순간에 모든 자들이 궁금해서 묻지 않았겠습니까? 이 배에 대한 이유를, 짓는 건조의 이유를. 그럼 설명을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곧 홍수 바위로 다 죽는데. 그러면 이걸 믿었으면 문 닫히기 전에 노아와 여러 식구가 탈 때에 그들도 같이 함께 승소했으면 심판에서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노아와 세 아들과 며느리 외에는 아무도 탄 자가 없다고요. 특별히 선택한 짐승들 외에는 여러분들. 그러면 그들은 말씀을
배척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비가 오냐고, 우리는 산에 올라가면 된다고, 이런 말로 아버지의 심판의 언어와 이 발성을 끝까지 배척할 때 방주에 타서 구호를 경험하는 권능은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소돔 고모라 심판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천사가 손을 방문해서 하룻밤 지내봤어요. 경외해봤다는 거죠. 밤 지내보니까 죄가 엄청난 목록이 쌓여있으니까 심판의 정당성을 알았던 천사는 하나님께 보고하죠. 심판이 맞습니다. 이럴 때 그는 롯의 집안에 들어가서 심판을 미리 이야기해 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의 표현대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받은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갔다는 말 나오잖아요. 한 성의 멸망, 한 도시의 멸국,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백성들은 천사를 끌고 와서 여러분들 못되게 하려고 육적인 야욕만 부렸지, 그 음성의 길을 이잡고 배척할 경우에 얼마 후에 유황불로 소돔 전체가 여러분들 파멸되었고 그 도시의 모든 자는 산자가 없다는 말씀을 우리 들었다는 거죠. 소돔 고모라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어떻게? 믿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에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19살 때 내 나이 90대면 내가 자식을 줄게, 이걸 듣고도 속으로 웃었답니다. 기뻐서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웃은 겁니다. 믿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을 때 아버지의 권능은 그분께 충분하지만은 우리에게 혜택이 줄 권능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믿지 않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권능을 우리가 소멸한 것이 아닌가? 늘 작동하는 아버지의 권능이 왜 멈췄는가? 혹시 우리가 믿지 않음이라는 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출애굽을 했던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병은 없다라는 병이었어요. 여기는 물도 없고 과일도 없고 고기도 없대요. 없다라는 병도 문제지만 믿지 않는다는 병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제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 음성으로 경청을 해서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이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기대할 때 권능은 내 삶 속에서 계속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주님의 관심이 나와요. 친구 나사로가 사망을 했어요, 병으로. 주는 이틀 유하시고 사망한 다음에 이 마을로 왔다는 거죠. 마르다 마리아가 오빠와의 관계에서 정말 친구 좀 지난 주께서 아플 때 문병도 없이 문병 대신 문상으로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두 자매는 문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문병을 원하는 거예요. 문상 때 오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음이 섭섭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주님이 여기 있었으면 내 오빠 안 죽었을 것이라고 은근히 원망을 토로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뒤로 주는 매장한 무덤가를 갔고요. 그때 두 마디 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5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는 믿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이어서 무덤가 앞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돌 옮기라고 그러니까 싫대요. 냄새 난다고. 이때 11장 4절 말씀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역시 믿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을 끝나지 말고요,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더냐. 이런 말을 통해서 아버지가 믿음에 관심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사에서 19세기의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밀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조지 밀러. 이분이 여러분들 그의 일생을 바라보면 일평생 기도를 응답을 5만 번을 받았대요. 5만 번을.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일생의 기도 응답을 5만 번을 받았대요. 5만 번을. 그러면 잘 보시겠습니까? 5만 번? 그럼 하루에 기도 응답 3번을 받으면 1년에 1000번인데 50년 동안 응답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부럽죠, 여러분들. 그런데 전 다르게 봐요. 일평생 하루에 3번씩 응답을 경험해도 50년간 응답을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것만 놀라지 마세요.
5만 번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5만 번을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5만 번 이상 기도했으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받은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5만 번 기도를 왜 했냐는 거예요. 믿으니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가 싱하리라. 이 말씀을 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싱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 네가 이 산들로 명하여 바다에 옮기라고. 이 말이 이럴 줄 믿고 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란 말씀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일평소에 기도할 때 그는 5만 번의 응답을 경험했고 결국 5만 번 이상을 기도했던 그 확신 때문에 그 삶의 기도 역사가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전 느껴봅니다. 왜 믿지 않았다고 여러분들? 저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에 꽂힌 거예요. 목수에. 여러분들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제임스 페커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보통 J.I. 페커라고 우리가 불리기도 하는데 이분이 2020년도 7월 달에 73살로 소천발을 쓴 분인데 참 귀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시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시,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데 이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말을 추석할 때 이리 말합니다. 예수는 분명 목수 맞다. 그런데 그 다음 말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More than a carpenter. 목수 이상이시다. 너의 말들 그거는 목수 많다. 목수 맞다 이거예요. 그러나 more than a carpenter. 그는 목수 이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 넘어서 하나님의 제2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요셉과 아버지 마리아 주사에 출생한 나사렛의 꼬마가 아닌 이 땅을 창조했던 창조주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조지 물러가 기도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저 경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근래 마음이 참 아픈 게 하나가 있답니다. 일부 자유신학자들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자꾸 구분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예수로 와서 살았지만은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데 현대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사람이 아니냐.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께 헌신을 당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은 것이지 원래 하나님이 아니고 신성을 부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지금도 예수가 목수하는 거예요. 그는 요셉의 아들로 그를 예수를 가둬버립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임스 페커 말대로 예수가 목수의 삶을 살았지만 모아드너 카펜터, 목수 이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 그분께 예배 못합니다. 그분께 기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지 물러가 5만 번의 응답을 경험했다. 응답받은 분량만 기뻐하지 말고요. 어떻게 그분을 신뢰했기에, 얼마나 그분을 의지했기에 5만 번씩 기도하시는 중심이 있었는가, 여길 볼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적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신 예수께서 이 마음에서 기적을 멈췄습니다. 기적이 침묵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죠?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주님은 이상히 여기시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많은 기적을 주어도, 그렇게 많은 복을 주었는데, 그렇게 은혜를 주었는데 아직까지 나를 못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일하시면 기적이 나오고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인데 이거를 믿지 못하고 계속 우리가 불씨가 듣고 하면 주님은 이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때 본문이 마가복음 16장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고 믿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즉 저희가 나으리라. 이런 권능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5가지 권능이 언제 작동되냐면 믿지 않을 때와 믿을 때에서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설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주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고 있는가, 아버지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믿는 순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하의 5가지의 표적과 권능은 따라올 것이고, 믿지 않으면 주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이 기적이 없는 공토가 되고 내 영이 아버지의 권능이 임하지 않는 광야가 되지 않으려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말에 우리가 예라고 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간 주께서 계속 물을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럴 때 예로 반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